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길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길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유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금요 예배로 저희들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오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를 다하여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저희들 다시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 되어 함께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 아버지께 꼭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일상의 제약이 많은 이때에 오히려 주님과 만나는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이 더 자라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 재난의 시기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윤영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함으로 같이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께 눈먼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 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울의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 보았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께 눈먼 제자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 없는 분도 계시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어디에 눈이 멀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당신은 어디에 눈이 멀었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시 한번 질문했을 때 당신은 어느 곳을,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작. 당신은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2020년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기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그런 시즌인데 올 한 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왔는지 남은 한 달 동안에 잘 기억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디인지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께 눈먼 제자인데 아부다비에서는 금요일마다 이제 복음과 삶
복음과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아부다비에서도 이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변화, 사울의 변화, 사울이 바울 된 변화, 사울의 삶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했는데 그 변화를 초점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시죠? 그런데 이 복음은 성경책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문자로 된 능력 없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성도의 삶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저도 몰랐는데 제 삶의 중심이 계속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됐고 내 가치관이 바뀌었고 내가 무게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바뀌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음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다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소위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래,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반쪽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왔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제가 말씀해 드리면요.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지만 이미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줘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믿기 전과 후, 물론 모태신앙에 있는 분들은 어느 한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복음으로 인한 변화가 우리 삶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기독교인들이 먼저 사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톰 나이트의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책에 보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 때 사용이 되어졌다. 처음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가져와서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 배경은 주전 31년 그리스 서부에서 서부 악티움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누가 될 것인가 나중에 대결을 해서 결국에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령에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호적하러 갑니다. 그런 시대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를 나중에는 사람들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이죠. 근데 이 전쟁이 있기 전에 13년 동안은 로마에는 엄청난 끔찍한 아주 다툼이 계속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모르는 그때의 클레오파트라 얘기도 그 당시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런데 이 13년 동안의 혼란기를 종식시킨 게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결국에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옥타비아누스가 대승을 했고 이 대승의 소식은 이 로마 전역에 평화와 기쁨을 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였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평화와 기쁨을 주는 정의와 평화를 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이 굿뉴스, 복음이라고 로마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라는 것은 로마의 전체 상황을 뒤바꿀 만한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전 세계를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초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로마 시대가 완벽하게 변한 것처럼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그 단어를 가져온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일어난 승리, 그리고 온 세상에 미치는 구원의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운명과 역사를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왔는지,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날마다 삶이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뭔가 결정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한 완벽한 변화는 코로나19의 변화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팬데믹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변했죠. 마찬가지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 때문에 무언가 형용할 수 없는 내면의 변화, 외면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 한때는 그런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복음의 변화를 경험했지만 다시 뒤로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 또 청소년부,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학생 가르칠 때 아이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초등학교, 우리 인서 같은 그 정도 아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어요. 정말 잘 믿었는데 교회에서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때는 전도사님 그러고, 저는 하나님 공기가 보여요.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래? 신기하다. 너 어떻게 하나님 공기가 보이니? 부럽다. 근데 그 친구가 항상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어요. 나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 죽으셨네. 이런 어린이 찬양이 있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또 이제 서울에서 또 전도사님으로서 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중에 중고등부 아이 한 명, 인찬이 같은 아이예요. 그 정도 친구가 완전히 삶이 변한 거예요. 맨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뭐 듣지 않았던 애가 수련회 한번 갔다 오더니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난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장난하지 않아요. 친구들과 막 떠들며 놀았던 아이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완벽한 무언가 변화가 그 친구의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바로 그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형용할 수 없는 변화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사울,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라고도 불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이 이 변화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나중에 사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본격적으로 1차 전도 여행부터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쓰여졌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사울은 엄청난 이 빛의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있었을 때 그의 삶이 완벽하게 변하는 것이죠. 루터도 정말 전도 유망한 법률가, 변호사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거닐면서 인생에 대해서 정말 얘기를 하는 그런 가운데 번개가 팍 친 거예요. 그래서 번개가 쳐서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번개 맞아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의 수도사 되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 엄청난 사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손에 깊이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오늘 사울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1, 2절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들에 써보낼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에 제가 지금 우리말 성경을 읽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란 말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울의 삶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재밌게 표현했어요. 사울이 now Saul still breathing이라고 했어요. 살았다는 말을 사울 still breathing, threats and murder. 그러니까 위협과 살기로 숨을 쉬었다라고 사울이 살아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원어적인 표현을 그대로 옮겨 쓴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아주 인재였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때 당시에 유대교가 대세였고 그 유대교의 교리를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있었던 정말 교회를 잔멸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무서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우리가 악의 축이라고 테러리스트를 얘기를 하지만 사울이 바로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악의 축 같은 사람으로 냉혹한 살인마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또 표현했더라고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belong to God, 예수님께 belong to Jesus라고 표현했는데 그 기독교인들을 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서 이제 그들을 무언가 핍박하고 정말 그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코끝에 호흡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 정말 엄청난 인물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그래서 100주년 기념교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이 표현을 자주 해요.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생각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시작.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이재철 목사님께서 왜 이 표현을 했냐면 우리는 코끝에 호흡이 정말 작은 숨이잖아요. 근데 이 호흡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냥 죽는 거죠. 아주 연약한 인간을 표현할 때 이재철 목사님이 코끝에 호흡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인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이 사울이죠. 그런데 코끝에 호흡으로 숨 쉬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아주 잔악무도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2만 번 이상 숨 쉰다고 합니다. 한 4초에 한 번 숨을 쉬면 8만 얼마의 하루의 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만 번 이상 우리가 숨을 쉰다고 합니다. 여러분 2만 번 이상 숨을 쉬시는데 여러분의 숨은 평안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숨은 평안하십니까? 네. 숨을 쉴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실망과 낭만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바로 쳤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그 광야 시대 때 원망과 불평했다는 얘기가 열 몇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원망과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 엄청난 하나님의 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립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호흡, 들어갈 때 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고 나올 때 그 숨은 어쩌면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주고 축복하는 그런 숨이 되어야 될 것인데 혹시 부정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숨을 채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사울처럼 그런 숨을 살고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호흡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읽었는데요. 갑자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갑자기 호련히, 서든니,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비쳤습니다. 그 정오에 밝은 빛이 비추는 것이죠. 그 해도 그 빛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이 지금 사울과 그 일행 가운데 밝은 빛이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여러 단어들을 살펴봤더니 호련히 갑자기 이 단어가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마 루터에게 번개가 임해서 호련히 그 상황이 변해서 루터가 하나님 앞에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호련히 갑자기 이런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변화산 이야기 때 쓰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주가 왔을 때 베드로가 변화산 체험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호련히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호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호련히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줄 때 호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안 좋게 쓰인 거는 귀신에 사로잡힌 아이가 갑자기 소리 지를 때 그때도 호련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호련이라는 단어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에서 쓰였고 오늘 말씀에 호련히 빛이 임한 것도 사도 바울에게 무언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호련히 갑자기 그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그리고 호련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면서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냐면 이런 단어에도 쓰였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3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곧 저녁이 될지 한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있으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오신대요. 호련히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있어야 됩니까?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으십니까? 호련히 주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깨어 있으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안에 등불을 비추는 그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신랑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련이라는 단어가 거기에도 쓰였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호련히 갑자기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의 이 순간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효은이, 라은이, 유은이, 인찬이, 인서의 마음 가운데 호련히 주님께서 들어가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정말 루터보다 이 칼빈보다 웨슬리보다 이 아브라함 링컨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호련히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이 예배의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련히 사울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사울의 인생은 완벽하게 변했습니다. 복음과 삶,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복음을 만남으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사울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사울이죠. 이 사울이라는 뜻은 여호와께 구해졌다라는 수동태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울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 그 단어가 바로 사울이고 사울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인데요. 사울은 사람들이 요구했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인 이 사울은 누가 요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사울 왕은 사람들의 요구였지만 바울 된 사울은 사람들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자신이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복음 서신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빼놓고 사울이 쓴 모든 서신에서 자기 자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인데요. 모든 다른 서신서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가져왔냐면 사울은 자기 자신을 택함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렇게 표현했지만 옆에 누굴 붙였습니까? 형제 소스데네는 바울은 자기 자신만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까지요? 형제 소스데네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만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소스데네 형제도 택했죠. 하나님은 바울만 택하지 않고 바울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호련히 빛이 임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사도성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6절,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9절,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네.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사울의 눈이 완전히 멀게 하셨죠. 그런데 사울이 들을 수는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들을 수는 있었지만 이게 뭔 말인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자기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6절 말씀 읽었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나중에 사울이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사울이 해야 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냥 네가 곧 있으면 이런 일을 해야 돼 이 정도가 아니라 You must do. You will be told what you must do. 네가 듣게 될 것인데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네가 듣게 될 것이다. 사울이 호련히 하나님의 빛을 경험을 하죠. 그리고 누군가에서 듣게 될 것인데 네가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야. 네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지금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자로 예수를 따르는 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멈추고 예수께 눈먼 제자가 되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사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 3일 동안에 눈먼 자로 지냈습니다. 3일 동안에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3일 동안에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3일 동안에 단식하면서 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울이 옛날에 이 사건을 기억하며 회고했을 때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에 예수님의 빛을 경험한 다음에 3일 동안에 깊이 예수님과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이는 것이죠. 어쩌면 충격 가운데, 어쩌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3일간의 깊은 시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한 기도한 그 3일로 인해서 사울은 엄청난 변화가 있어지는 것이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3일이
그냥 흘러가는 3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에게는 그 어둠 가운데 있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그 3일간의 시간이 자기의 눈은 멀었지만 예수님의 빛이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사울을 한순간에 사울을 내면 외면 그의 모든 나머지의 삶을 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서두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다른 세상이 왔듯 너와 나의 관계도 이전과는 다르기 원합니다. 사울 및 소스데네는 사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얘기한 것처럼 사울과 형제 윤용수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사울과 형제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울과 형제 시작. 사울과 형제 안용민은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택해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천국 가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에 로마에 임한 평화와 그 정의처럼 놀라운 변화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마지막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의 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책에서 1월 1일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My utmost to his highest. 나의 최선의 것을 최고의 주님께 드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드럽게 다루시면 우리는 별로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주께 전부 드리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들으면 때로는 우리에게 삶의 위기도 허락해 준다는 거죠.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전부 가장 최선의 것을 최고의 주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도 주신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놀라운 빛을, 호련히 그 빛을 경험했고 3일간의 어둠의 시간 동안에 주님께 기도했고 그 기간을 넘어서 자기의 최선의 것을 최고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눈은 멀었지만 그 이후부터는 예수께 눈먼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예수께 눈먼 제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저의 형제로서 저의 함께 주님의 길을 가는 동역자로서 예수께 눈먼 제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반주는 안 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우리가 처음 듣는 찬양이어가지고 우리가 잘 몰라서 제가 찬양을 띄워주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여러분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고 아까 불렀던 찬양이에요.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내 삶이 오신 주님,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에게 호련히 주의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요청에 의해서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찾아왔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저 천국의 기쁨을 소유했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했던 사울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코로나19로 바뀐 삶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변화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 높이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봉헌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이에 나를 받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의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에 임한 정의와 평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바뀐 놀라운 이 일상과 뉴노멀의 삶 그런 삶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천국의 삶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우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복음의 확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또 사울과 함께 변화된 삶을 경험하길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너가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가사가 보이셨죠? 혹시 안 보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새가족반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3주차가 끝났고 언제든지 새가족반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우리 큐티집은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 맞춤 전도 집회인데요. 계속 기도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가운데 이제 이영표 씨나 하정우 같은 또 유명한 또 배우들 또 축구 선수가 같이 참여할 예정이고 유튜브 링크로 저희가 영상을 줄 예정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이제 이런 링크를 나중에 한번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바라카 예배가 12월 20일 날 드리는데 바라카 예배 때 이제 이무송 씨가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강사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0일 일요일 날 저녁 때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서 이무성 씨와 함께 또 바라카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맞춤 전도 집회를 기도해 주셔서 이 시간에 그래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1:1 제자 양육을 지금 연결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강조하고 있는 게 큐티, 계속 우리가 큐티 베이직 하면서 큐티를 권면하고 있고 또 1:1 제자 양육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부다비에서 양육자가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1:1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새가족 교육이 마친 다음에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예배를 마쳤고요. 한 주 동안에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부다비 가서 또 예배했고 다음 주에 하고 해야겠어요? 네, 잠시만요. 네, 얼굴 보면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